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구원과 영생이 걸린 중대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신앙의 년수가 많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하거나 예수님께서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알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피상적인 지식을 가진 정도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즉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 내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또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시며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마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였고 이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고 또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많은 표적을 행하였지만 사도 요한은 7개의 표적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7개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 곧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냈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서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요한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시며 또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를 일명 그리스도의 찬가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불렀던 오늘날로 따지면 찬송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까닭은 이 그리스도의 찬가를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 또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이해하고 또 믿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으로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즉 로고스이신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체라고 하는 말은 영으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임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를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실존을 나타내 주셨고 하나님의 실존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책망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아버지께로부터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죽을 계명을 받으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계명을 받으셨는데 그 계명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 외에는 하나님께 범죄하여 타락한 인간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계명을 주셨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는 그 계명을 받고 자발적으로 순종하셔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지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고 또 사람과 같이 낮추심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었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죄인된 인간들의 모든 죄가 속죄함을 받았고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자기 몸을 속죄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고 오늘 본문인 9절부터 11절까지는 이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아버지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하늘로 올리우사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를 지극히 높였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영광의 보좌에 좌정케 하신 후 만유를 통치하시고 만유를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아버지께서는 기뻐하셨고 또 그의 순종을 온전히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창세전에 누렸던 그 영광을 아들에게 다시 주셔서 그를 영광의 보좌에 앉히신 후에 만유를 통치하게 하시고 만유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4절 5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이것은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었습니다. 이 계명을 예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창세전에 함께 공유하셨던 그 영광으로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자, 이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아버지께서는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은 예수님을 만유의 통치자, 만유의 왕으로 세우셔서 모든 피조물이 다 그를 섬기고 경배하도록 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기서 하늘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받은 천사들을 말하고, 땅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악의 세력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복종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굴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만입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만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찬송케 함으로써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아버지의 뜻과 계명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며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하늘로 올리우사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만유를 지배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순종에 대한 보상으로 창세전에 공유하였던 그 영광을 회복하게 하셨고 또 만물을 아들의 손에 맡기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12장에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자,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하는 말은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믿음의 완성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그 길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본보기가 무엇입니까? 그 뒤에 기록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셨던 계명을 완수하셨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실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실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기쁨으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형벌 중에 가장 최고의 수치와 최고의 고통을 안겨다 주는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는 하나님이시기에 죄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마치 저주받은 자와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무릅쓰고 그가 묵묵히 십자가의 고통을 감수하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것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아버지의 뜻을 완수하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하늘로 올리우사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은 아버지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만유의 통치자로 삼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고난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영광을 얻으셨고 만물을 통치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란 스승이 가르치고 또 스승이 몸소 보여준 본보기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에서 비로소 예수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를 닮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하늘로 올리우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영화롭게 하신 것은 비단 예수님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성도들도 그와 같은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고난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계명을 받으셨을 때 그 길이 죽음의 길이요 또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철저히 복종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자취를 따라 살아가야 할 터인데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지만 묵묵히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찬란한 영광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철저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영광을 받는 삶이 아니라 고난받는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야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찬란한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보면 우리가 자녀이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녀요 또 하나님의 후산이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에 비하여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하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하늘로 올리우셔서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릴 권세를 주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묵묵히 따름으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을 얻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자기 부인의 삶을 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미 나는 죽어서 온데간데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으로써 나를 통해서 예수님만이 드러나고 예수님께서만이 존귀히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옛사람은 죽은 자요 또 물속에 장사 지낸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습관을 따라서 과거의 성품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죽어서 온데간데 없는 자요 오직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만이 드러나고 예수님만이 존귀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며 우리보다 앞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보여주셨고 이와 같은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늘에서 창세전에 가지셨던 그 영광을 회복하시고 만유의 통치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셔서 일평생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하는 그 고난을 기뻐하시고 감내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찬란한 영광을 누리시고 소유하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낮추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을 믿으셔서 일평생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